오늘 말씀 제목은 바닥난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과 그리고 간음에 이어서 오늘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금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와 민수기 등의 이 구약성경에 강조된 맹세에 대한 계명을 지금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약하고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진정성 있는 맹세를 하라. 진정성 있는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맹세가 뭡니까? 맹세는 내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짐하는 서약이자 약속입니다. 만약 잘못 맹세했다면 자복하고 회개의 제사까지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 맹세하거나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혹시 잘못된 맹세를 하였다면 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한 계명을 언급한 다음에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34절부터 3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제세례파나 퀘이커 교도들은 이 본문의 근거로 법정에서 하는 모든 선서나 모든 형태의 서약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단순히 이 형식을 금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이 산상수훈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의 계명을 없애려 시도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변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나눴던 5장 2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맹세에 대한 말씀 모두 다 5장 20절 기억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그 선언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라는 3주 전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살인과 간음뿐만 아니라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맹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남용했기에 지금 주님이 살인과 간음에 이어서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서 같은 거를 씁니다. 그렇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이것을 만약에 한쪽에서 어기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되죠? 법원, 코트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서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맹세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맹세에 대한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거짓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맹세는 삶 속에 매우 불편한 계명 중에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즉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거나 우리 집안을,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공포심을 늘 느꼈습니다. 섣부른 맹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맹세라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건 백성들 보기에, 유대의 다른 민족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도저히 체면상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징이 있죠. 아주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어딘가 정면으로 제 목으로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맹세에 대한 계명도 살인의 계명과 간음의 계명처럼 비틀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잘 알기에 율법을 이용해서 이제 합법적인 거짓말을 하는 법을 연구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피하면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관련된 리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금을 걸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지만 성전으로 자체로만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의 이상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두고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것들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땅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제 머리를 걸고 맹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맹세를 듣는 상대방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와, 저 정도까지 말하는 거면 진짜겠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맹세할 때는 매우 거룩하고 진지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취소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 비겁한 탈출구를 파두었던 것입니다. 여러 종교적인 언어를 맹세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신앙과 관련된 제법 그럴듯한 이름들을 다 갖다 사용하면서 한마디로 거짓말을 일종의 종교적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맹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벌받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교묘하게 약속을 어겨도 괜찮을까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은 어떤 신실성을 위해 맹세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거나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찾기 위해 했던 바로 그런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가지고 노는 그 꼼수를 제대로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두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주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33절에 등장한 맹세의 단어와 34절에 등장한 맹세의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34절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맹세, 너희가 헛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했던 맹세는 지키라는 그 맹세는 그 호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미 정해진 조항과 그 서약과 약속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잘못된 약속하지 말고 이미 한 약속 반드시 지키라는 그런 말 그대로 맹세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3, 4절의 맹세는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옴니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권위를 자신의 말로 끌어올려는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 외에 어떤 사람들이 권위와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권위들을 자신의 말로, 내가 하는 말로 끌어오려고 하는 동작을 뜻하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거나 어떤 거룩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것들을 끌어들여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그 모든 종교적 기만을 멈추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똑똑하게 율법 조항을 분석하면서 꼼수를 부리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그들과 똑같은 본능이 아마도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멋지게 방어하고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으려는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치졸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2026년 벌써 2달이 다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해 동안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셨습니까? 우리 과장해서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말하고 더 멋있게 포장해서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을 마치 어떨 땐 매일 있는 것처럼 부풀려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대단하게 봐주길 원하거나, 행여나 내가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다가 내가 초라해 보이거나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과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평판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너무 우상처럼 중요해지기 때문에 진실보단 과장을 말하는 것이죠. 때론 반대로 어떤 사실을 숨기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 역시 행여나 내가 진실을 모두 말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어떤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염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여나 관계가 나빠질까 봐, 또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훼손이 될까 봐 진실을 덮어버리거나 과장되거나 아니면 그 살짝 비틀어서 왜곡시켜 버릴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고 숨기고 비트는 말이 반복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알아차립니다. 말할 때마다 과장이 심하고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한 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어떤 말을 해도 과장이고 어떤 말을 해도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뭐가 옳은 말인지 뭐가 틀린 말인지, 정말 하겠다라는 말인지 못하겠다라는 말인지 혼선이 생깁니다.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는 자체로 사람들이 이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언행에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 앞과 뒤에 무언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종합하는 단어가 맹세입니다. 내가 이제 하늘에 맹세하는 말입니다. 믿어주세요. 내 자식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님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원래라면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한마디면 충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우리가 하는 말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장과 진실이 이거를 숨기는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신뢰가 무너지고 그 말을 믿게 하려면 이제 말 앞뒤에 무거운 불필요한 어떤 장식품을 붙여서 맹세한다라는 말까지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실 맹세가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만 내 성을 갈겠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을 막 함부로 갈겠다고.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공약을 걸겠습니다. 아니면 사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맹세가 많아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적 신뢰가 바닥이라는 증거입니다. 계약서, 동의서, 일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렌트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집주인한테 제가 렌트비 꼬박꼬박 내겠습니다라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합니까? 직장에 취직해서 제가 이 일 맡은 기간 동안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 자체로는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우리는 사인을 해야 합니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떡하지? 혹시 지금 나와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일 수 있으니 나는 행여나 이 대화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 하고 정직하게 나눴던 대화에 근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문자나 이메일로 내용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증거는 많아졌는데 신뢰는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물건을 사거나 우리가 식당을 고를 때도 주로 어디에 의존합니까? 별점, 리뷰에 우리는 의존합니다. 별점을 매기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하는 그 리뷰 있다라는 것은 유익한 시스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 식당 주인의 어떤 말이나 그 광고 문구를 못 믿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못 믿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직접적인 신뢰 대신 어떤 숫자나 누군가의 평가나 리뷰에 기대어 움직이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뢰가 바닥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적하시는 우리의 인격의 그 부러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부러진 세상은 이제 어떤 맹세라는 목발 하나를 짚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리뷰, 녹취라는 어떤 목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정직하게 그 사람과 대화하고 거래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발 없이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피곤한 삶이 바로 우리 입술에 그 정직이 무너진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직을 말하고 모두가 말했던 그 정직을 실천했다면 이렇게 신뢰가 바닥난 사회는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신뢰가 줄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 끊임없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이 피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와 다르지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신뢰가 바닥난 그 시대 속에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살짝 피해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였지만 예수님은 본문에 뭐라고 하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말하는 그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맹세의 담보로 삼은 것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갖 하나님 이름만 빼고 거룩해 보이는 것들을 다 갖다가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중립지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시고 땅은 그분의 발판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도성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두고 맹세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허락 없이 가져다가 내 거짓말을 방어하고 내 과장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증수표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심지어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목을 걸겠다, 내 손모가지를 걸겠다, 도박에서 그렇잖아요.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네 머리카락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스스로 우리가 제어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1초 뒤에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 머리카락 색깔 하나 내 의지로 결정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걸고 호언장담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걸고 그렇게 맹세를 하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남발하는 맹세는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자신을 과장하기 위해 이렇게 남발하는 맹세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의 산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3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37절 시작. 한 목소리로 읽기가 어렵죠. 예수님의 대안은 사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 할 때는 예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진실은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어요. 진실의 어떤 긴 설명이나 어떤 살벌한 것들, 뭐 손목을 걸겠다, 머리를 걸겠다 이런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성경의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되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냥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으로 전제하는 단순한 진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뒤에 무언가를 붙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야, 맹세해, 내가 누군데라는 어떤 불필요한 말을 보태는 순간 주님은 그것을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경고하십니까? 그 화려한 장식품들은 사실 내 안의 탐욕,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마음들, 진실이 가져올 결과를 피하려는 그 비겁함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불필요한 맹세라는 그 목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이면 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온 존재를 실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맹세가 없어도 그 사람의 인격이 곧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갈리지 않나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할 것이야. 그분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건 아닌 거라고 믿어야 돼,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매번 말이 바뀌고 왜 안 했냐고 하면 너무 긴 이야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확실히 맹세하니까 제가 제 양심을 걸고 하겠다라고 신뢰가 바닥이 나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이 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이유를, 맹세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와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필요 없을 만큼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인격의 소유자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 속에 머물라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거창한 종교적인 서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것들을 가져와서 사인을 하고 거기에 호언장담하는 맹세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님,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생명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맹세하는 것도 귀해요.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내뱉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진실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신앙과 관련된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구분시켜서 또 다른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라는, 우리는 구분 지어놓고 우리는 과장하고 숨기고 왜곡하고 비틀고, 그리고 거기서 지키지 못하고 변명하고
그 변명을 하기 위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놓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라면서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부도덕함과 나의 왜곡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덕지덕지 핑계로 갖다 붙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겁먹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뒤집어도 번복해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뒤집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복하고 우리가 뒤집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끌어오는 경우는 있겠죠. 그 맹세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수했을 때 어떤 변명을 막 앞세우기보다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심플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잘 보이고 싶어서 과장하고 싶은 그 유혹을 참아낼 수 있는 정직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합법적인 거짓말에 이 회색지대를 연구하면서 율법의 구멍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의도 자체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대화의 증인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디 도망갈 구멍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맹세를 하고 말고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인과 간음에 이어서 맹세에 대한 메시지도 정확합니다. 맹세를 했던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 행위에 벗어나서 이 율법을 가지고 결국은 그 꼼수를 부리고 피해 다니고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르기 위해서 결국 그 맹세를 도용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바닥난 신뢰,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그 신뢰가 바닥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긴밀하게 가르치지만 그 신뢰가 바닥난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차원의 의의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부러진 인격을 지탱해주는 목발로 맹세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말이 평소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자꾸 어떤 거룩한 것,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내 말을 지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에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이게 이렇다라고 말할 때 들어주지 않는 이미 바닥난 신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불필요한 목발을 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수식어, 무언가를 걸겠다라는 그 담보, 그런 종교적 포장지 없이도 예 한마디에 내 모든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신뢰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돼야 될까요? 나, 그리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 믿는 크리스찬들부터 그것들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말과
세상에서 가볍게 하는 말들을 자주 나눕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거룩한 단어를 쓰지만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나의 실제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회색지대를 찾아다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정해진 조항이나 어떤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평생 이 바리새인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내 뜻대로 이용하려는 그 오만한 태도를 오늘이라도 당장 멈춘다면 우리 모든 일상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마주보는 거룩한 성소,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법정에 가서 선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서약도 합니다. 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우리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체크를 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어떻게 믿냐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 중 하나가 단순하고도 정직한 언어입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겠다라고 말했으면 그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걸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신뢰가 바닥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언제부터 선의의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정말 그 사람이 기분 나빠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내 체면 때문입니까? 예라고 하면 손해를 봐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만큼은. 아니오라고 했으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신뢰가 내 삶의 영역에서 회복될 때 우리 삶은 그때부터 제법 살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면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번 타이틀 제목이죠. 킹덤 리빙.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전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살만 나는, 예수 믿을만 나는,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만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없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정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특별히 지키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충 던졌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과장했던 그 표현들, 책임지지 못할 약속들을 기도하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서 비춰주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또 이 불필요한 맹세라는 발목을 목발을 잡으려고 했군요. 제 말을, 제 언어를 주님 앞에 다시 고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할게요라고 말했으면 그날 반드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길을 걸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 됩니다. 사소한 약속, 가족들과 한 약속 시간 가능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일에 핑계 대신 책임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우리는 예, 아니요 라는
점점 더 무거운 무게감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약속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질 때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진실하고 그런 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던데 말이 다르네. 그래도 저 사람 말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리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거창한 삶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진실하신 하나님이 진실한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서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백성으로 부디 우리 믿는 우리 디렉션 교회 성도들끼리는 진짜야 진짜야 믿어줘 제가 사인할게요 제가 각서를 쓸게요 이런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